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하늘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말씀 댓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선한 삶을 살려 애쓰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늘 나그네로 성령의 전인 나의 몸에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찬송이 저절로 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늘 나그네로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 한번 쓰는데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사회적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한 지도자의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문화와 제도를 존중하고 국법과 사회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 질서를 잘 따름으로 이웃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늘 나그네는 신실한 사회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의 사회적 의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 제도와 법에 순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무엇을 이 제도는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라기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운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도 누구에게서 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견해가 오늘 베드로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7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그곳에서 그 나라,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기도가 되겠습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죽였고 부모를 죽이고 전쟁에서 패한 이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장소에서 이들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누구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누구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봤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는 우리가 모든 무엇과 경건함과 무엇으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어떤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을. 여러분, 질서가 잡혀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그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는데 여러분, 정부에 사는 것과 우리 믿음 사람이 충돌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왕이 통치하는데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어나니까 남자 아이는 다 어느 강에 버려라? 그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없는 법입니까? 없죠. 자기 자식을 어떻게 날강에 버립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먼저 등장하죠. 세상에 아기가 나오면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뭐하고? 어기고.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 두 사람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산파들이 큰일 났죠? 산파들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죽이고 싶은데 왕의 명령대로 죽여야 마땅한데 가니까 아가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튼튼해가지고 가니까 벌써 아기를 낳아서 안고 있는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모세가 태어났던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요게벳과 아므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 모세를 죽인다, 살린다. 살립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바알 천지가 된 거예요.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이 바알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바다라고 하는 오바다가 등장해서 그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오바다가 어떻게 하는 거면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서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러면 오바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합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오바다 말입니다. 여기 나왔던 십보라와 부하, 요게벳과 아므람, 그리고 오바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적인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신약시대를 넘어오면 사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신앙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주를 위하여 뭐하라?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는 로마의 포악한 폭정 속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 나라가 얼마나 포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는가. 그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사실은 베드로 같으면, 전에 같으면 칼을 뽑아서 말교의 길을 자르는 그때 같으면 벌써 로마인과 상대해서 아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로마법에 순종해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로마에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 누구를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도와 법에 순복할 의무가 하늘 나그네의 사회적 의무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 나그네의 사회적 의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할 의무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 있으나?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누구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 하나님께 복종할 때 누리는 자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죠. 6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종은 청지기로 나옵니다.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만 따릅니까? 주인의 명령만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혹은 밑에서 두 번째 줄 혹은 어떤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네. 그러니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으로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기는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살아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어떻게 종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미움. 근데 실제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는 뭐 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냅두는 거죠. 사랑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는 사랑, 무질서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질서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으로,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고 그들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들은 애굽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유인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는가? 아니요.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그 땅을 분배받기 전에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땅 분배가 다 끝났다고 약속의 땅에 왔다 가서 그냥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에돔, 모압, 그런 나라들이, 암몬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자유인인데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다. 레위기서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구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아래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이 그 다음 자유인이 돼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거죠. 그 땅의 분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말씀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잔소리한다.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간섭한다? 아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무엇으로 종노릇 해라? 사랑으로. 사랑에 매여야 된다.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도 보면 매이는 거잖아요. 맞죠? 매여 있어요. 매인 자유입니다. 매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매여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잘못 매이면 평생 괴롭습니다. 잘 매여야 되는 거죠. 평생 원수가 됩니다. 잘 매여야 됩니다. 사랑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 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서 산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설교 후에 찬송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무엇 따라서 명령, 그 명령이 뭔가?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뭐해라? 사랑에 매여 있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랑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하늘 나그네의 사회적 의무는 첫 번째로 제도와 법에 순복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할 의무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늘 나그네로서 종의 자세로 살려면 오늘 17절에 보면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사람, 모든 사람을 뭐하며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네 번째, 왕을 뭐하라 존대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의 삶의 일반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아무런 의미 없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때문에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제를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 베드로는 모든 사람과 왕을 향해서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끝에 왕을 뭐하라 존대하라. 모든 사람과 왕의 무게를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그네는 백성과 왕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늘 나그네를 보게, 저와 이번 하늘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하늘 나그네를 잘 보면 옛날에 암행의사 같아요. 맞죠? 암행의사.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암행의사하고 비슷합니다. 암행의사는 행색이 좀 구차하죠? 일반 평복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어디 가서 그 대접을 받지 않잖아요. 받아버리면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암행의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왕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 하늘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찬송했죠?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암행의사와 하늘 나그네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암행의사는 그냥 여행하는 암행의사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자들 암행의사와 같아요. 행색은 초라합니다. 초라하죠. 지금 자기들이 공회에 잡혀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공회원들은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호요시가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정말로 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뭐하고 보고 뭐한 것을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암행의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적, 하나님의 보내심에 파송받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사랑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랑만 남아요.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어업에서 뭐 이렇게 대구를 잡았다, 낙지를 잡았다, 다 지나가더만요. 맞죠? 지나가요. 무엇만 남습니까? 골병만 남았답니다. 골병만. 우리에게 진짜 남는 것은 골병 남는 건 세상 사람이 남는 거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는 무엇이 남아야 되죠? 사랑. 사랑이 남아요. 사랑만 남아있네, 사랑만. 아무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가면 딱 사랑만 남았잖아요. 사랑만 남아, 사랑만.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무엇만 하며 살리라? 사랑만 남았다니까요. 다 바람 잡는 것 같아. 다 지나가요. 그러잖아요. 골백만 남았다 카대. 사랑만 남아, 우리에게는. 물론 사랑이 없으면 골백만 남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남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흘러가는 세월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세월에 사랑을 실어서 떠밀려 보내야만 합니다. 내게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내게 사랑이 내게 남아있는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길인 거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는다? 그 외에는 다 흘러가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첫째, 제도와 법에 순복할 의무. 로마의 포악한 악정 속에서 주를 위해 로마 제도와 관리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할 의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하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매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공경할 의무.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아멘 의사와 같이 하늘 나그네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